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주일날 광고드렸지만 시편 묵상하고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말씀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어제 봤던 14편하고 15편은 대조시킬 의도로 나란히 배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4편이 굉장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의 시라고 보면 15편은 굉장히 비약하는, 아주 높이 비약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15편은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상을 그린다라는 점에서 산상수훈과 또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상수훈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시는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관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시편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 차례 대하게 될 주제들을 좀 관찰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편, 1절에 나오게 되는 주님 계신 곳이라는 표현은요. 이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또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산은요. 어떻게 보면 땅 위에 있는 실체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위치였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성전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상징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실체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림자들을 통해서 실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고 규정된 제사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옛날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11절을 철저하게 다 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간다 이거죠. 현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주님 계신 곳과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할 때 그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의 영국의 사제이면서도 시인이었던 분이 쓴 시가 있어요. Teach me my God and King. 한국말로는 이제 이 곡이 없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Teach me my God and King이라고 치시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에서는 흔하게 불려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가르치소서. 여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 마음을 품은 하인은 고된 노동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하인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노동을 하지만 그것이 신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칙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방을 쓰는 사람은 그 방과 청소하는 행동 자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실 방이라는 거는 그냥 물체죠. 또 청소하는 행동은 그냥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청소하는 단순하고 지루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다. 그런 의미의 시를 쓴 거죠. 아주 단순한 노동이든 삶이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실제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시편 15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계신 곳. 이곳을 이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장막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 해서 채워진 천막이었죠.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성산.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를 사람 누굽니까? 2절.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뭐 산상수훈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다윗의 표현이 뭐냐면 신앙은 삶이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제적인 삶, 깨끗한 삶,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삶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거짓 위에 세우는 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신앙과 삶이 왜 분리되는가?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계될 때 분리가 됩니다. 정직, 공의, 진리를 행하려면 많이 불편해지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죠. 그래서라도 내 이익과 명예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은 맹세한 것을 다 이행하려고 하려면 해로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공의와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도 이익을 보며 오래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도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 없었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완전함, 곧 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삶만이 온전한 비결이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하고 살아갈 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맡겨라 등등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하며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사람은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단코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와해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인생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심판의 날에도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 앞에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흠 없는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심판날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세상에서 어려움들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